한국 사회는 우리 조국은 네 가구 중에 한 가구꼴로 혼자 사는 1인 가구라고 합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찾아봤습니다. 미국에는 여러분 다 사시잖아요. 홀로 사시는 분이 29%래요. 그러니까 세 집이나 네 집 중에 한 집은 혼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좀 걱정되는 건 혼자 살다가 연락이 안 되면 돌아가셔도 죽어도 모르는 고독사가 뉴스에 나옵니다. 더불어 우리 자녀 세대, 손자녀 세대 가운데 그냥 결혼 안 하고 자기가 내가 선택해서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비혼주의자라 그러거든요. 비혼주의자. 이게 한국만 현상이 아니고 미국에 지금 우리 특히 이민 사회에 배우자 만나기도 쉽지 않고 많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런 현상을 학문적으로 또 연구하는 것이 사회학인데 소시올로지. 제가 찾아보니까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더라고요. 혼자 사는 것에 대하여라는 책 제목인데 이 부제가 고독한 사람들의 사회학이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책을 쓴 분은 독일에서 아주 최고등 박사학위를 베를린에서 받은 한국의 대학 교수인데 노영우 교수 40대 말이 됐는데 이분도 어쩌다 보니까 아직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게 되었다고 자기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혼자 살아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 시대일수록 역설적으로 서로 연대하고 관계를 맺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더라. 그렇게 학문적으로 풀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가정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지만 고립되어서 사는 것처럼 살 때가 사실 그런 현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동력자, 그리스도의 이 형제로, 제자로, 자매로 또 부름받은 우리가 서로 함께 연대해서 지내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셔서 혼자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빗대를 뽑아내서 돕는 배필로 주셨다 그랬는데 하와가 사실은 동역자입니다.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를 이루고 서로 짐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서로 각자의 역할로 짊어지고 같이 함께 걸어가라는 인생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같이 살아도 홀로 사는 듯한 사람들이 많아요. 부부관계도 홀로 사는 게 아니고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 편지인데 골로새 교회의 리더인 빌레몬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동역자,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동등한 역할은 다르지만 동등한 지위에 똑같이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동업하는 거, 똑같은 지분을 넣어서 동업하는 관계,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 아주 나이가 든 그 당시 시대의 60대라면은 굉장히 연세가 많이 드신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지닌 사도였고, 다른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큰 지위와 부를 갖추고 있고 교회는 작은 가정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다른 영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연결된 끈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끈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인데 바울은 빌레몬을 여기에 제가 원어를 찾아보기에 시네르고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뜻을 찾아보면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이게 동역자란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세상적으로 일을 함께하는 그런 동업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참 쉽지 않은 일, 부담을 함께 지는 사람, 그런 협력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동등하다는 게 세상에서 동등한 게 있습니까?
힘든 개념이에요. 사업을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이 50대 50으로 같이 사업해가지고 파토 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부부관계도 동등함은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향력이 더 큰 사람이 있어요, 자녀에게도.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선생님과 학생이 있고, 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고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지만은 사실은 다 수직 관계예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행사받고 갑과 을의 관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적인 그런 모든 사회적인 배경과 또 세대가 달라요.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집에서 손자, 우리가 이민 1세 지금 80대 90대 되신 분들이 여기서 미국에서 태어난 3세대, 식사하실 때는 가정이 모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거예요. 사고방식도 다르고 관심 분야도 다르고. 그럼 어떻게 이게 우리가 같이 서로 소통하고 지낼 것이냐. 교회를 통해서 사회적 배경이나 세대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동등하게 부름받은 공동체 안에 한 구성원, 가족이란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동력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이 동력자라는 이 단어의 표현은 신약 성경에는 13번 나옵니다. 근데 한 번 제외하고 다 사도 바울이 다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동력자라고 하고 사람 이름을 서신서에 밝힌 사람은 11명 나오는데 디모데를 비롯해서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빌레몬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정말 이런 삶을 살기 싫어 하고 탈출을 했던 탈출 노예 오네시모를 이렇게 어떻게 관계를 회복시키냐 나를 두고 청탁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아달라는 요청서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바울과 빌레몬의 그 관계가 수평 관계가 아니고 수직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8절 9절에 내가 담대히 명할 수 있으나 이런 표현 하잖아요. 나는 너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위와 권한이 있는 거야. 영적인 질서에서. 그렇게 하지만 그는 겸손히 간구합니다.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바울은 빌레몬의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빌레몬도 거듭난 사람이었고 한 교회의 또 리더였고 그리고 또 나이도 연장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띠동갑 이상은 넘는 것 같아요. 60대와 maybe 4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본인은 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고난의 산 증인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감히 범접하기 힘든 사람인 거예요, 빌레몬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그는 명령하지 않고 대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뭐 해라 해라 하나님이 명령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강요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듣기를 바라고 기도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걸 본인이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력자의 관계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업 관계를 보십시오. 돈 계산이 조금만 잘못되면 그냥 싸우잖아요. 동력이 아니라 그거는 동업이지만 다릅니다. 우리 관계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조심을 할까요? 바울은 그것은 한 영혼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의 구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바로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 오네시모의 영혼, 그 사람의 온전한 회복뿐 아니라 그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화해의 역사가, 새로운 세상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관계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그걸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짐을 지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바울을 속였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가 옥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옥에 갇힌 것처럼 내가 참고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해도 꼭 참고 웃으면서 한 영혼을 예수님 영접하도록 인도하셨으면 그분은 영적인 아들이자 딸인 거예요. 그런 육신의 자녀가 우리는 제일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육신의 자녀보다 영적인 자녀를 더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서 물론 우리 가장 기쁜 것은 내 육신의 자녀와 자손이 영적인 자녀와 자손이 되는 게 가장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걸 확장을 넘어서 제자들 또는 친구들, 많은 영적인 아들과 딸을 낳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새롭게 태어난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에 똑같이 카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또 뭐라고 부르냐? 내 심복이라고 부릅니다. 심복이라는 단어는 심장이라는 단어예요. 심장 또는 내 마음, 내 심장 같은 사람이 되었다. 내 심장을 꺼내서 너에게 준다. 근데 빌레몬이 생각에는 이거 내 배신하고 내 재산이었고 나를 잡아서 감옥에 넣든지 매질을 하든지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 속마음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데가 있어요. 빌레몬 교회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이 자네가 사랑으로 위로를 준 사람 아니냐. 그래서 마음이 다 따뜻해지고 너의 심장을 나눠준 사람이 아니냐. 너는 그 물질과 애정과 관심을 다 나눠주는 거죠. 내 심장을 끌어줬다는 것은 나의 존재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시간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바쁜데 가서 일하고 사업해야 되는데 시간을 쪼개서 아픈 사람한테 가서 옆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한테 용돈을 더 줘야 되는데 쪼개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돈을 몰래 줬다는 거예요. 그 심장을 꺼내주는 거잖아요. 심장을 꺼내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생사를 째듯이 아픈 거죠. 나에게 피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쳤던 오네시모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좀 베풀어 달라. 정말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 아니겠습니까? 배신감을 뛰어넘어야 돼요. 서운함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관계 가운데 그런 관계 남아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자네가 교회 성도들에게 해오던 그 사랑을 이 사람에게도 보여주게나.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대했어. 나를 대하듯이 네가 좀 대해줄 수 없겠니?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동력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살아생전에 동력자로 부르신 거예요. 동력자로. 동력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독생자의 목숨값을, 피 흘림을 치르신 거예요. 또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중요한 동력의 원칙은 하나님의 일이 강요가 아니고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4절에 바울이 보십시오. 이 일을 하는데 자기가 명령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간절히 부탁한다 그러고 구체적으로 내 성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근의에 순복해가지고 그냥 한다고 해서 관계가 다 회복되거나 새로운 관계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와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51장의 그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하고 나서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시고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원하는 심령, 그것이 온전한 제사와 예배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회개를 하니까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폭력이에요. 우리가 보통 부모가, 특히 한국 엄마들이 자녀에게 어릴 때 그렇게 많이 써요. 다 네가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나라도 더 나은 좋은 조건을 주기 위해서 내가 투잡 뜨리잡 뛰고, 자녀는 돈 좀 덜 벌어도 괜찮으니까 내 옆에 있어 주기를 원하는데 엄마를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 길인데 세상적으로 돋보여야 되지, 이민사회에 와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속으로 들어야지, 자녀에게 그 길을 강요해요. 폭력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좋은 거 알죠. 사랑의 이 구원의 길과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를 물가에 끌고는 갈 수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그 물은 누가 먹습니까? 목이 말라야 먹는 거예요. 목이 말라야. 목이, 상대방이 목마른 상태임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 네가 죄인이란 것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최소의 역할입니다. 자발적으로 물을 마시고자 할 때 우리가 생수 대신 예수님께 인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오네시모를 자기가 내 옆에서 같이 사역을 돕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돌려보내겠다 그래요. 빌레몬에게.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의 노예나 종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사나 변호사나 굉장히 그 프로페셔널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귀족들은, 그 노예의 주인들은 부를 굉장히 일군, 그 가업을 크게 일군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가족이, 패밀리가 뭐 귀족이거나 아니면은 지방의 무슨 뭐 왕족이거나 이런 사람들이고, 노예는 정복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스마트한 그 시대의 기능공들이에요. 기능공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든지 자기 밥 다 해결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큰 대도시에 오네시모가 있으면은 자기가 뭔가를 해서 신분 세탁을 하면 뭔가를 해서 열심히 옥바라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전도를 받아서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으니까. 그걸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또 큰 위로를 얻었겠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가 킵하지 않고, 킵하면 오네시모도 마음이 편하겠죠. 자기가 떠나온 그 집주인 그 동네에 뭐 가고 싶겠어요. 자기도 편한 거예요. 근데 굳이 빌레몬에게 너는 가야 되겠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유익을 자르고 오네시모에게도 위험을 이렇게 주는 그런 결정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화해의 역사,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같이 믿음의 성장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무익하죠.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또 수소문에서 옛날에 조선시대는 추노꾼이 또 있었지만 사람 쓰지 않았겠습니까? 잡아오라고. 그러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뭐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빌레몬이 이 편지를 얼마나 부담스러워했을까요? 그걸 알고 있었지만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사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보면 빌레몬에게 이런 말까지 합니다. 바울이, 너는 내가 이렇게 기대하는 것보다 그 2배 이상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으로 나는 너를 믿노라 라는 토의 편지를 써요.
그 사람을 믿은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빌레몬이 그동안 했던 사랑과 용서의 그 행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런 동력 관계는 신뢰의 관계입니다. 자, 왜 동력을 해야 됩니까? 함께 우리의 보고 닮아가야 할 모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실까요? 아이고, 하나님, 어떤 이단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 데도 있어요. 그 완전 이단, 예수님은 신성이 없고 그냥 인간이다,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역할과 그 각 포지션은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는 3차원을 살아가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1차원, 2차원, 3차원 모든 차원을 넘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동력의 완전한 표본이에요. 똑같은, 그러나 서로 다른 모습과 다른 역할로 서로 경쟁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각자의 역할에 열심을 다하며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을 성경 안에서는 보여줍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당연히 아들에게 명령하고 아들은 순종, 그리고 또 예수님이 순종하셨잖아 또. 그럼 이게 서열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성령님 우리의 몸을 따라오고 생각이 따라오는 거지. 수직관계로 보이지만 영혼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의 자리를 각자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고 연합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도 같이 하셨잖아. 그 자리에 비둘기처럼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때부터 함께 하셨다고 나오잖아요. 한 몸으로 각자의 본문에 사역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런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까? 바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다 올인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편지를 받았으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관계가 막혀있는 오래된 그 사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이 지경에 빠뜨려? 여러분 어떻게 계속 그냥 모르쇠로 일관 그렇게 반응하시겠어요? 빌레몬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너 잘 만났다, 너 도망갔지, 몇 타작부터 했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남기지 않지만 교회의 전통과 초대 교부들이라 그러죠. 교부들, 그 초대 교회 시대에 그 목회자들부터 해가지고 유명한 신학자들 증언에 따르면 오네시모가 그 후에 터키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개 교회의 그 중심 교회, 그리고 바울과 요한이 거기서 본거지로 있던 교회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뭐냐 하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당회장이자 담임 목사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진정 용서하고 동력자로, 교인으로 세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도록 적극 후원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노예가 신분도 해방시켜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면 오네시모는 이 목회하면서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그 지역에 어떻게 자기 간증을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노예로 도망을 쳤는데 그 로마에 가서 멀리 로마 제국의 수도까지 가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갔는데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주인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참 목숨을 걸었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동력자들을 믿고 내가 걸음을 했지. 그래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주위의 동력자들의 헌신과
믿어주는 그 신뢰가 같이 있었다고, 후원이 있었다고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간증을 듣는 당시에는 여러분 고대 노예제 사회입니다. 인구의 70% 가까이가 노예예요. 노예. 로마 제국에 그 많은 노예들이 눈이 번쩍 뜨이지 않았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이 세상 질서를 뛰어넘는 거구나. 그래서 로마 제국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으로 이렇게 나눠서 동력하시면서 합력하여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 굳이 우리를 나 혼자 하면은 교회 일을 그냥 척척척척 내 맘대로 그냥 얼마나 속 편하게 잘해요. 저도 뭐 그런 교회도 있어요. 담임 목사가 다 휘젓는 교회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그냥 다 해버리면은 뭐 갈등도 없고 시간도 효율적이고 독재잖아, 독재.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게 돼 보십시오. 한 사람만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놀라운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고 순종하는 이들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살인자 사울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복음의 동력자로 바울로 세우셨죠. 동력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른 바울이 그래서 옥에 갇히는 이 인생의 짐을 진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네시모라는 탈출 노예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변화시켜서 그 노예를 또 자기의 동력자로 받아들였죠. 바울의 전도를 받은 이 빌레몬을 이런 그 신분의 격차와 다른 세계에 살았지만 바울이 동역자로 이렇게 세움으로 인해서 빌레몬은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또 동역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동역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그러나 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넘어서 한 가족이 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의 차별과 억압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의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동력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걸 좀 더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생명의 피를 흘리셨어요. No pain, no gain. 예수님이 다 흘리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살아났어요. 빌레몬은 자기의 그 노예 주인의 기득권을 내려놨어요. 그 오네시모가 수많은 노예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되는 거잖아요. 도망친 노예로서 주인에게 체포되어 죽을 수 있다는 위험과 공포의 큰 부담과 짐을 그런 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네시모는 믿음으로 기꺼이 졌습니다. 동등하게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편지를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너는 복음을 위해 누구와 동역하고 있는가? 나 홀로 마이웨이만 줄창 가고 있는가? 너는 사랑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 뇌 권리를 내려놓은 적이 있는가?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생명을 드렸고, 생명을 드린 것보다 감옥에 갇히는 게 좀 더 덜하잖아요, 그죠? 오네시모는 가면은 곤장 맞고 죽을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짐을 뛰어넘었고, 빌레몬은 그냥 노예 한 명 데리고 다시 왔으면은 좀 혼내고
노예로 계속 부려먹을 수 있는데 형제로 받아들였고 거기에다가 더 장학금을 주어서 목회 교육을 시켜서 수천만 명의 노예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받게 하였고 권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내려놓은 적이 있는가? 교회는 이렇게 짐을 동등하게 함께 나누는 동력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내 짐 당신이 좀 지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 예. 아닙니다. 교회가 된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세상의 전체 또 교회에서 우리 노회에서 다 백인들밖에 없어요. 미국 장로교회 우리 노회는 우리 마이너리티는 우리 아시아는 우리 교회밖에 우리가 져야 할 분담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무신경하게 그냥 우리가 형편이 어렵다고 다 어려워요. 미국 교회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이 노회에 훨씬 많습니다. 서로가 부르심 받은 소명과 역할이 다 다르지만 각자 짐이라 그러니까 부담스러운데 영광의 이 사명 하면 또 다르죠. 사명을 지고 서로 격려하고 용납할 때 이 동력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상급의 가장 알찬 그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하기에 서로 다르고 불편한 것이 많아도 동력할 때에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포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이라는 기적의 열매가 끊임없이 맺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동력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각자의 사명을 짐을 또 나누는 용기를 갖는 그런 동력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겸손히 간구하게 하시고 빌레몬처럼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시어 또 오네시모처럼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 크게 쓰임받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이 남는 저희들의 삶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주어진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또 부부관계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동력자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정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동력, 아름다운 동력처럼 우리도 서로 순종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되게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